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잘 나가는 전문직 남편을 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애인 없는 사람이 없고 애인이 없으면 아주 창피한 거랍니다. 그중에는 교회 나가는 친구도 있고 장로님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남편도 죄의식 없이 음란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전문인이 되느라고 부모도 본인도 수고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과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먼 친척, 조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첫째로 표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을 때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입니다.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손 마른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표적 보여주시기만을 구할 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됐습니다. 됐고요. 뭔가 나한테 생기는 게 있어야죠. 생기는 게.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는 것이 있어야죠 하면서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직 표적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표적만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대의 특징을 주님은 딱 두 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라는 표적을 구합니다. 권력이라는 표적을 구합니다. 미모라는 표적을 구합니다. 음란은 혼외 정사를 의미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외 정사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라고 부르짖으며 음란의 길로 달려갑니다. 주님을 향한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악하고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도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함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모형입니다. 과거의 식민지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불편하게 여기듯이 한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멸망해야 마땅한데 그곳에 요나가
선교사로 보내진 것입니다. 처음 요나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을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산채로 3일 동안이나 가두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 죽어마땅한 니누에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만 명의 니누에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에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왜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정말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더니 12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보다 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만 구하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방 땅은 말하자면 이 시대의 땅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 땅끝에서 온갖 향품과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부와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요나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습게 여기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와 솔로몬은 좋고 그 근본 되신 예수님에게는 더 큰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표적 안 보여주면 안 믿는다고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살아났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의 사도, 이보다 더한 사랑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보여줄 것은 부활과 전도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안다. 그래, 내가 죽어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투면서 논쟁하지 말고 끝없는 희생과 용서로 십자가 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다시 살아나는 죽음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성경을 안 보면 점점 더 악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조카같이 먼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추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세상 가치관을 안 버리면 금세 문제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아닌 병 고치는 것, 대학 입시에 붙는 것,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귀신이 이런 집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물 없는 곳, 즉 광야로 돌아다닙니다. 다니며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세 동사는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습관적으로 쉴 곳을 찾아 헤매어 다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습관적인 중독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다니며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얻지를 못하니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죄와 중독을 끊은 뒤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 기쁨은 없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는 적극적으로 악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더러운 영은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비고 소재되었다라고 함은 악의는 없지만 거룩한 것은 아닌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유,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하면은 안 되겠고 교회 나오는데 이것도 끊어야 되겠고 깊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당장 끊을 것이 한 13가지쯤 되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끊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뭘 끊어요? 교회 나오는 것을 끊자. 이게 예수 믿고 말씀 받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영접기도는 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내가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려고 더러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영 7을 딱 데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확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보다 더 험악한 곳이 되어서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전도하기가 3배, 7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더 악한 영 7이 들어와서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을 때 바로 양육을 받고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바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내 말씀으로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전보다는 깨끗해졌어. 그러면서 나는 조용히 예수 믿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이순신식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큰 교회 나가서 뒷자리에 가만히 앉았다가 등록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귀신이 떼거지로 몰려와 차지해버려서 예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불신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불신 결혼을 단행을 합니다. 먼저 불신자와 헤어져 가지고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서 기도로 구해야 되는데 외로워서 안 돼. 외로워서 만나야지 이러면서 물 없는 곳으로 그 사람에게로 도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떠나서는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동체 생활은 안 하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면 끊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먼저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때를 벗겨내야 그것을 끊을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상한 곳, 물 없는 곳에서 쉼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유명한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돈도 얻고 인기도 얻었는데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장로라는 남자를 소개받고 그 남자가 장모님이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온 재산 털리고 월급도 차압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훨씬 더 악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깨끗이 비고 소재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채우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나중 형편이 더욱 비참하게 된 경우입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에 표적 신앙이 아닌 요나의 표적, 십자가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넣어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남편,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자녀가 줄줄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이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교회에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가끔 야,
교회가 다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교회가 다입니다. 성냥개비 하나로 불꽃은 금세 꺼지고 말지만 성냥 한 상자가 타면은 그 힘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사탄을 물리치고 힘을 모아서 내기 때문에 주일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구들에게 책임은 다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보내는 사랑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방해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식구들은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식구들은 다 밖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자신의 모친이며 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효막심한 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식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불러내서 부모 말 잘 듣는 예수님을 이렇게 짠하고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죽이려 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불러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을 지켜주고 예수님 편을 들어줘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진미를 소년들에게 대접하며 다니엘과 유대 소년들을 3년간 길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소년들이 자라나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진미를 먹여 키우면서 나 늙으면 알지? 응?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이렇게 바라면서 효도를 강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키우되 너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맨날 나 잘 모셔라. 이렇게 가르쳐댑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학교 성적으로 부모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섬겨야 될 이웃과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경쟁만을 해댑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애쓰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면 가족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되고 마는 것이 세상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은 내 말 잘 듣고 나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자식, 내 남편만 부르짖는 가족 우상주의에 빠져 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잘하는 것이 가족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함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